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48쪽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록 18회입니다. 심리치료와 성경의 관계. 지금 G7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G7 10대학의 기본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구원은 그 중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의 내면의 세계나 삶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만 종결시켜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교육의 책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도 그 중에 핵심이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심리예요. 내면의 세계, 이 정신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이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장, 이게 바로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마치 이 관계가 방송국에서 실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이 장면이 멀리 떨어져 있는 텔레비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현장이 마음의 세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한, 세상은 이걸 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이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기능들이 세상의 다양한 일들 속에 어떻게 반응되어지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 정리하여 결국은 올바른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리 곧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의 본질이 되는 영혼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영혼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장인 마음, 정신, 혼, 혹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세상에서는 심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12장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 잘 설명한 교과서는 사실 없습니다. 성경은 심리, 곧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가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 그리고 이 마음의 원천이 되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령이 70회, 영 혹은 영혼이 각기 146회, 195회 등 총 1500회 이상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나 영혼, 심령 이런 말들을 다 합쳐 보면은 한 400회 나오는 반면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1116회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인 교과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며 반대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마음의 병을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역시 그 처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심리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그런 뜻을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또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심령, 영혼, 영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심리치료와 하나님과의 관계.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자기 종교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심리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들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이에요. 심리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가죠.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심적인 치료 역할은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치료, 성격의 치료, 생활 습관의 치료는 전문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물도 필요하지만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의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그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심령 상태를 아는 일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 심리학의 한계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말하고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인간의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고 추측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론과 그 다음에 통계를 살펴보고 예측을 해서 생각을 해서 치료에 약을 제공하고 하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안에 마음을 지으시고 영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능이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리만 들어봐도 이건 원래 소리 아니야 라고 해서 고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치료할 때 가장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이 심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전문 서적이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치료하는데 가장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내면을, 정신세계를 창조하셨고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반 사회심리학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